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 국가에서는 어떠한 개인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집단이 자기들에게 가해질 불이익의 상황이 되면 함께 모여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광장이나 대통령실 앞이나 백악관 앞에 늘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대에는 그런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절대 군주 시대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이 모였고 또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면 그것은 그 위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유대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앞장선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유대인 공동체도 한마음이 되었는데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은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정도로 모르드게의 상황이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자초지종을 파악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달라고요. 모르드게의 의견은 에스더에게 전달되었고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시 왕실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어기면 죽임당한다는 것. 그런데 자신은 지금 30일째 왕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도 큰 비극인데 상황마저 이리저리 꼬여서 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포기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소통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마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설득력 있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 말이 과연 에스더에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이때 한 말은 몇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너의 문제만도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죠. 소속감은 곧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현상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의 자리에 있지만 그의 뿌리는 유다 민족이었음을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유다 민족들이 살고 있음을 유다 민족에 대한 학살 명령은 에스더에게도 영향이 갈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것. 모르드게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는 우리는 어떻게든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선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많은 곤경과 시련 속에서도 유다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유다 민족은 그런 저력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민족이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이지만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모르드게의 확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에게 내가 지금 선택한 행동과 결정은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모르드게는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재의 이유와 그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자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임을 모르드게는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 셀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일입니다. 역사는 그것을 평가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해준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의 마음 깊숙이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물론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도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과 맞닥뜨리기로 결심한 에스더, 한 마음 한 몸이 되자고 제안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함께 금식하자고, 그리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자고 말이죠. 궁궐로 들어가는 문은 매우 높았습니다. 모르드게도 군중들도 그 선을 넘을 수는 없었죠. 에스더도 구중궁궐에 있었지만 자기 주위를 둘러싼 높은 벽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벽을 뛰어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칼레 시민 이야기를 아십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던 100년 전쟁 초기에 프랑스 해안 도시가 영국에 의하여서 함락되었죠. 저항하던 칼레 시민들에 대하여 영국 왕은 6명의 사형수를 내보내면 그 도시를 몰살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6명이 될 것인가? 다들 초조해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스스로 자원하여 사형수가 되기로 이야기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그 도시 전체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칼레의 시민 이야기인데요. 자기 자신만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먼저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작가 로댕에 의하여 조형물로 제작되기도 했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이 있죠. 사즉생, 생즉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죽음으로만 끝날 수도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어떤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행동하는가를 말이죠. 그 결심과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팔짱만 끼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결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행동해야 될 때가 오죠. 그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